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유대인들 앞에서 구약의 이러한 결례를 지켰다는 의미가 뭐냐면, 왜 그러면 구태여 그런 결례를 지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례를 지켰을까?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1절. 고린도전서 9장 21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한번 보시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내가 율법이 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구약의 결례를 행할 필요는 없지만 바울이 구약의 결례를 행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결례를 행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결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례를 여기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래가 거의 참 7일이 다 찼어요. 이 기간이 다 찼어요. 아시아로부터 누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왔는데 성전에 바울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리를 충동해서 뭘 하게 되죠? 결국 이 2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결국 바울을 이렇게 모함하는 그런 모습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그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요. 자 보세요.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와서 누구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충동시켜요.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이제 바울을 모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참으로 진짜 사람들의 입이 잔인합니다. 입이 잔인하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매도하기 위해서는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위해서는 별말을 다 해서 모함하고 거짓 이야기라고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고, 어느 누구처럼 여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터무니도 있지도 않는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그러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처럼 모함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게 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리의 강령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을 말하는데, 거기는 특별히 뭘 이야기하냐면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윤리 강령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어떠한 윤리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팔복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마침 우리가 그랬잖아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금주와 자부심을 가져. 내가 로마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에 금지와 자부심을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팔복을 통해서 뭘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되 너희들이 이러한 윤리의 강령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팔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만약에 우리 안에 죄성이 없다면 쉽죠. 근데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서 대치를 하는 거예요. 대치를 하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님 육신의 법과 하나님 성령의 법이 있다. 육신의 법에 져버리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면 육신을 다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결단과 의지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놓고 이야기하면 빨리 느껴지니까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할 때 그냥 순교를 당했나요? 어떤 목사님은요, 목판 위를 걸어가야 되고, 한평적인가 무한적, 한평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예전에 죽창에 가서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들, 저주지에, 저수지에 줄을 묶어가지고 다 저수지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 안 무서운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건강하니까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죽을래 해보세요. 얼른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하니까 에이 이놈의 세상 이렇게 살아서 뭐하겠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지만 실제로 내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대부분. 그러면 그 죽음의 사선이 있을 때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겠어요? 나에게서 오겠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선에 넘나들 때도, 어떤 고난이 있을 때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폴리갑이 당시에 중세시대에 어디했어요? 많은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불에 타서 죽는 순교를 당할 때 장작통에 더미를 쌓고 그 위에 폴리갑을 얹어놓고 불을 질러서 이 폴리갑을 태워 죽였잖아요. 그 죽임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죽임 속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울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가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저렇게 가고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이것만큼은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그런 확고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신앙만큼은 내가 저버릴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팔복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도 8가지 복을 준다고 꼬신 거예요. 8가지 복을 준다고 꼬시면서 유혹을 하는데 마귀가 어떻게 8가지 복을 이야기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지. 마귀가 8가지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꼬시는데 따끔하게 꼬세요.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요. 마귀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지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요. 이게 좀 말이 하느냐, 구미가 땡깁니까? 이 구미가 땡기는 문제인데요.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 번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요.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일곱 번째,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요. 여덟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요. 이것이 마귀가 말하는 8가지 복이에요. 그러면서 마귀는 달콤하게 꼬시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달콤하게 꽃이 이렇게 달콤하게 들리면서 내가 어떤 것에 하나 딱 걸려있다면 영적으로 위기입니다. 8개 중에서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라도 딱 걸려있으면 이건 내게 영적 위기가 왔음을 깨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고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마귀가 어떻게 속삭이는가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의 속삭임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면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옆에 가서 속닥속닥 해서 마귀가 속삭이나요? 절대 안 그래요.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잖아요. 마귀는요, 자칫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릇 마음을 지켜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소속감을 확실히 갖고 믿음 생활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이 무리들에게 충동을 일으켰고 충동에 일으켜서 결국 사도 바울이 잡혀서 죽으라고 두들겨 맞습니다. 이 죽으라고 두들겨 맞을 정도는 어느 정도 맞냐?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3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이야. 무리의 폭행을 이렇게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또 두로에서 제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죽음이 임박해 왔어요, 바울이. 근데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많은 무리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쳐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에 임박하는 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놔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그러한 소요가 누구의 귀에 들리게 했어요? 로마 천부장에게 들리지요. 소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보니까 어떤 소요로 일어나서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 그 소리를 들었네 라고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죠. 곧 이 두들겨 맞아서 죽어가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의 천부장이에요. 그래서 천부장이 백부장과 군사를 건드리고 즉각 바울 임대로 가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임계받잖아요. 바울을 임계받고 영내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 바울이 집지할 수 없는 혼자의 몸으로 감을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7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 천부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을 건넸어요. 그런데 깜짝 놀라. 너 헬라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천부장으로부터 어쩌니까 이 승낙을 받아서 4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하죠? 자, 40절. 침대 위에 서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뭘 했습니까? 말을 하시죠. 한번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아시아로 통한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처죽음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이제 천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유지하셨고 이제는 침대 위에서 군중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바울이 패배자로 두들겨 맞는 자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승리자로 그들 앞에 서서 대중들 앞에 큰 소리를 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역전승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역전이 일어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맞아 초중이 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서 서서라는 40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침대 위에 서서라고 했는데 서서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보면 흔들림이 없는 굳은 마음으로 섰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많은 사람들의 바울에 대해서 살기가 위험이 등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군중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용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믿음이 살기와 유혹이 등등한 그 백성들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 당당함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거 좀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당당해져요. 비거하지 마. 그렇지 않겠어요? 당당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함, 그래야 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죽음까지 유혹을 받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이 담대,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시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비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어떤 삶 속에 어떤 것이 내 눈에 확고히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책임지실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때 마지막 때는 하늘의 별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빛나게 하시리라 믿으시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푸른 상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고난과 순환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담대함으로 섰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가 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속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굴하지 않게 하시고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푸른의 산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